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 전도, 봉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순종으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또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이유로 좋은 짐승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매우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듣는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셨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같은 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느끼신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맡기셨던 왕권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명령 하나를 실수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 보았던 11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한 번의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 명령하셨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을 오래 참으신 것이죠. 마침내 사울 왕의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준행하실 것을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장에 여러 곳에 보이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를 위해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자신의 영토, 자신의 재산을 넓히고 모으기 위해 벌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좋은 곳을 골라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 벌인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했죠.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을 보태어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아각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지 아니할까? 좋은 가축까지 없애는 것은 너무 아까운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판단을 더해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에는 완전한 순종이 있고 조금 부족한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인 것이지 거기에 조금 빼서 나의 생각을 얹어 지키는 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은 단순하게 몇 퍼센트의 말씀을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순종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사울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나의 의와 반하고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순종하지 뭐. 하나님도 내 사정 다 아시니까.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을 지키는,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울타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기던 그때, 스스로도 보잘것없다 여기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아래에 둡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하자 사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사무엘이 곧바로 이렇게 묻죠. 14절 말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입으로는 순종했다 말하고 있지만 남겨둔 양과 소의 소리가 그의 불순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결정을 염려와 욕심으로 내린다면 그 선택은 내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질문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사울은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백성을 이끌고 싸움에 나가 싸웠던 이 책임이 있는 왕이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자신의 불순종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좋은 것을 가져오라, 기름진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기름진 것이든 살찐 것이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따르고도 자신은 충분히 온전하게 순종했다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 사울의 변명을 당장 막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제 그 변명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변명이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그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변명하고 주장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은 제사가 잘못되었거나 순종보다 못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번제와 제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 번제와 제사를 순종의 대체품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좋은 제물을 드리면 자신의 불순종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며 드린 좋은 제물보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 이전의 마음이며 종교적 활동 이전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듣는 것이라는 표현에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마음에 새겨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지켜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설교를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도 여전히 내 욕심과 나쁜 행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3절에는 사무엘은 불순종을 더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사무엘은 불순종을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삶의 방향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하여 인간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놓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그와 본질이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 욕망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합니다. 점을 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 뜻과 의지가 하나님을 앞서면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선택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기에 그것 또한 나에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경청한다, 청종한다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사람들을 향한 시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시선,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의 눈치, 이것들을 더 살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것들을 다 탈취해서 나와 함께 싸운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불려주고 소유를 많게 하는 것이 더 인기를 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힘이 없는 것들, 약한 것들, 값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이고 버렸지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살찐 것들,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던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 듣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남은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방향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하루의 시작, 말씀을 보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루의 일상,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오늘 무엇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찾아야 합니다. 또 사소하게 느껴질 순종마저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에 감사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하고, 정직하라는 말씀에 정직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순종까지도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이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순종 앞에서 그 순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은 늘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따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뜻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쉽고 편한 순종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에 걸리는 그 고통, 뼈와 살이 뚫고 들어가는, 못이 들어가는 그 느낌과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고통, 두려움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결국엔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는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닮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가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닮아가는 것처럼 입맛이 맞아가고 서로 외모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 말했지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그의 불순종을 증언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의 소리,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소리, 감추어둔 거짓의 소리, 미루고 있는 순종의 소리는 없습니까?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거창하고 특별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를 기꺼이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르다고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시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듣는 순종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또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다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고 또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